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와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왕의 힘, 진짜 힘은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한계를 만납니다. 생명의 끝을 만나고 내 힘의 끝을 만나고 또 내 삶의 모든 끝을 만납니다. 그때가 다윗에게도 찾아왔죠. 믿음이 있든 없든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든 또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간에 누구에게도 생명의 한계는 있고 또 시간의 한계도 있고 힘의 능력의 한계도 있다는 사실이죠.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끝을 만났습니다. 성경은 항상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끝을 이렇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셔서 그에게 당부하신 일들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모세의 끝을 묘사하고 있고 여호수아의 인생의 마지막도 묘사하고 있고 또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복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주면서 요한하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이 이렇게 죽을 날이 임박할 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가 유언한 말을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아멘. 첫 번째 그가 말한 게 나도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솔로몬에게 가장 먼저 그에게 유언을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의 아버지 다윗도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말을 먼저 내뱉습니다. 솔로몬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해야 할 말이 있고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겠지만 가장 먼저 그가 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의 자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리며 왕의 자리는 그야말로 세상에 모든 힘을 가진 자리에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교만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다윗에게 가장 먼저 왕의 자리가 너의 인생의 영원함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면서 너의 인생의 한계, 너의 생명의 한계를 분명히 기억해라. 네 아버지, 그렇게 네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네 아버지도 세상 사람이 다 가는 마지막 길,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어떤 메시지를 받들어야 되냐면, 인생의 한계를 만나는 것은 나의 삶의 끝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만나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인생의 마지막을 만났어요. 그 인생의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저 천국으로 향하는 새로운 시작인 것처럼 왕을 시작하는 솔로몬에게 왜 인생의 끝을 설명하느냐, 너도 화려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텐데 넌 명심해야 된다. 끝까지 하나님께 겸손해야 되고 너 끝까지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내 한계, 내 신앙의 한계, 내 삶의 한계, 나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면 그 누구라도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이야 겸손하지만 아버지의 유언을 그가 인생의 전성기를 보내면서 잊어버려요.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 후반전을 보면 아버지의 유언을 망각하고 왕의 자리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또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 그 복 안에서 취하며 살다가 결국 잘못된 길로 걸어가 인생의 마지막에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그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의 그 믿음직스러운 아버지도 인생의 마지막을 만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왕의 일을 시작하는 솔로몬에게 가장 먼저 아버지의 죽음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한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나의 인생의 유한함 속에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한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 주신 은사를 활용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그 일을 감당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시고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예고하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 다음에 3절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유한함을 설명하면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3절 4절 보니까 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켜 행하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말씀합니까? 이유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설명하고 또 명령은 내 기분에 따라 지키고 말고가 아니라 이거는 죽기 싫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명령이라 그래요. 너 살고 싶으면 이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들으면 복이 되고 권위를 상실하면 그건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라 말해요. 그런데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에도 나오고 민수기에서도 강조되는데 3절 4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자,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란 말씀을 보세요. 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외형적인 형식적인 행동에 머물지 않고 마음과 성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동은 하는데
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행동이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마음과 성품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는 비결, 왕의 힘을 갖는 비결,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원리를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솔로몬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켜. 네 신하도 지키고 네 백성들도 지키고 바리새인도 지키고 다 지킨다. 너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안 지키는 것 같지만 다 지켜.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시느냐?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마음과 성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가 많은데, 너는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즉 다시 말해 입으로 복 털지 말고 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릇된 생각과 의심으로 똘똘 뭉쳐서 말을 하자니 행동으로 하자니 벌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은 이미 삐뚤어졌는데 그냥 몸은 가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네 마음과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켜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명령을 따르라겠어요. 근데 그 명령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네 성품과 네 인격과 네 마음을 굴복시켜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저에게도 적용시켜보면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제 나이가 50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저도 중년의 나이가 되었어요. 무릎 꿇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과를 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알아야 되냐면, 네 마음과 성품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명령을 받을 준비를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덧붙입니다.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라고 했어요.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진실 내 앞에 행하면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다른 핑계 대지 말고 이제는 너는 내 앞에 바로 서라. 1대1로 만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에서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막 이래. 그러다가 하나님께 회개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핑계를 댑니까? 회사에 갔는데 그 은혜 없는 회사의 동료 때문에, 그냥 술 주정뱅이 우리 그 서임 때문에 하도 술 먹자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끌고 가가지고 맨날 술 먹고, 그 사람이 술 먹어서 그 사람 때가 내가 죄를 졌지. 저 원래 술 먹기 싫었어요. 저 원래 그렇게 악을 행하기 싫었어요. 술만 먹었나요? 또 1차, 2차 가다가 또 음행을 행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또 도박의 판에 빠지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술판에 벌어지는 얘기가 참 아름답고 은혜로운 얘기일까요? 제가 한번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에서 꼭 식사하실 때 술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처음 들어올 때 어깨동무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순댓국을 먹으면서 술을 드시더라고요. 근데 한참 술을 먹다가 갑자기 서로 치고 패고 싸우는데 왜 싸우느냐? 말을 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니까, 술에 취한 그 술상에서는 어떤 대화가 나누냐? 서로를 축복하는 대화가 나누는 게 아니라 너는 왜 생겨먹은 게 그러냐? 너 왜 말을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온갖 서로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상황에서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 있는데 막 거기서 막 다투는 거예요. 나중에 경찰이 왔는데 그 내용을 제가 원래는 쌍국은 잘 안 하는데 끝까지 제가 봤어요. 왜 싸웠나? 그거예요. 말을 이쁘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처음에 어깨동무 들어와가지고 밥값을 내가 내내 안 내내 했더니 주인이 뭐라 하냐면 선불이 아니라 후불이니까 나중에도 된다 그래가지고 화기애애 시작했다가 술 먹고 술김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은혜로운 장소, 은혜로운 분위기, 은혜로운 사람들을 왜 만나야 될까요? 이유는 진실한 대화가 나눠져야 되는데 술판에서 벌어지는 대화는 신변잡기적인 술김이 하는 얘기예요.
그 술김에 하는 얘기에 결국 영혼이 타락하고 그 심령이 타락하는 거예요. 여기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진실하게 행하라. 세상에서 그렇게 악을 행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흥청망청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너 부끄럽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솔로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실까? 너 진실히 행하라. 왕의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숨길 수 있어요. 아니 버젓이 악을 행해도 누가 뭐라 해요? 왕이시여 왜 믿음 생활은 잘하는 듯 보이지만 맨날 술 먹고 이렇게 악을 행하십니까? 음행을 저지르십니까? 왜 이렇게 술 먹고 흥청망청 인생을 무절절히 사십니까? 누가 얘기해요? 목 달아나려고?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에게 아무도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얘기해요. 솔로몬아, 너 왕의 자리에 가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너 그게 죽는 길이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잖아요.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도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매일같이 저에게 저의 부족함과 저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세요. 저의 인격의 한계, 저의 성품의 한계를 깨닫게 하셔. 그럼 무릎 꿇어 기도해요. 그리고 미처 또 깨닫지 못하는 거 저에게 보내신 선지자 이은하 사모를 통해서 아주 그냥 무참하게 저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게 시키는 거죠. 여러분에게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저를 세우셨어요. 저는 연약함이 있는 성정이 인간과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설교할 때에는 성령이 두루마기를 비시고 저의 인간의 모습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라,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가지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 건강, 힘, 지혜, 은사 막으십니다. 왜? 진실하지 못하고 이중적인 삶을 사는데 늘 하나님 앞에 숨어서 무슨 짓을 저지르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을 주고 건강을 주고 생명을 주고 뭔가를 준다? 그 사람을 죽이는 길입니다. 이렇게 해도 부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도 잘 사는구나. 이렇게 해도 내가 떳떳하게 떵떵거리고 사는구나. 이게 불행이죠. 이건 저주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 하나님 앞에 진실히 행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 핑계 댈 거 하나도 없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당신 하나님께 진실하게 사세요,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1대1의 문제, 하나님과 여러분의 문제예요. 이 말씀 저에게도 적용시켜 볼까요? 저와 하나님의 문제예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아버지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이걸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5절이죠. 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씌운 산에 묻혔으니 6절을 봅니다.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제가 성경 공부를 옛날에 신학생 때 하면서 5절, 6절을 읽을 때 내 마음속에 굉장히 시험이 들었어요. 어떤 시험이 들었냐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죽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누구냐? 자, 요압을 설명해 드릴게요. 스루야는 다윗의 누나예요. 요압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스토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장군이 되죠. 그다음에 왕의 딸,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합니다. 하루아침에 왕의 사위가 됐어요. 높은 관직에 올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왕의 사위에서 역조로 몰려서 도망을 다니죠. 그때 다윗 곁에서 다윗의 손가발이 되어서 인생을 바친 장군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조카 요압이에요. 왜 수르야의 아들이라 그러냐? 수르야 자기 누나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가 다윗을 돕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그때부터 같이 동행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10년 같이 고생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이 과정까지 요압은 성경에 곳곳에 등장합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헌신했어요. 그의 공로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 수량의 아들 요압의 권력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의 조카예요. 누가 그를 건드립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요압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쟁이 이제 끝났고 사울왕이 죽었지만 사울왕의 부하들을 다 용서하고 싶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왕의 부하 장군이었던 아브넬을 죽이지 마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요압이 그럴 수 없어요. 아니, 내 동생을 죽인 원수인데 내가 어떻게 용서해? 그래가지고 요압이 달려가서 이 아브넬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왕의 명령을 거역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다윗은 요압을 징계해야 됩니다. 근데 징계하지 않았어요. 왜? 조카니까, 공로가 있으니까 한번 봐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 이대로 두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에델의 아들 아마사가 등장하는데, 이게 누구냐면 요압을 계속 놔두면 안 되겠다, 이 사람이 계속 군대 장관으로 국방부 장관으로 일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를 경질하고 아마사를 세워요. 그러자 이 요압이요, 왕의 명령을 또 어기고 아마사를 죽입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이제는 왕이 아마사를 세웠는데 그를 죽여버려.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해요. 그래도 다윗은 그를 용서했어요. 근데 세 번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막 도망을 갑니다. 그때 다윗이 다시 반전을 일으켜서 다시 돌아가는데 요압에게 뭐라고 명령했냐면 내 아들을 죽이지 마라, 살려줘라 라고 했는데 요압이 달려가서 압살롬을 죽여버려요. 자, 다윗이 죽이지 말라는 사람을 3명을 다 죽였어요. 그러자 요압이 이제는 자기의 힘이 완전히 자기의 힘이 되고 완전 자기 자랑이 됐고 다윗의 권력에 그 위에 있어 버렸어요. 나중에는 그 공로와 그 힘으로 다윗의 자리를 찬탈하는 데 동조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 왕이 되고 싶어 하니까 다윗이 살아있는데 왕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전히 또 다윗의 뜻을 거스려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쿠데타에 앞장서요.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요압을 이제 꺾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뭐라 합니까? 요압을 죽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알아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은 왜 요압을 버리시는가? 그 이유는 4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 왕의 뜻을 거스려 자기의 논리로 살았습니다. 그가 엄청난 공로가 있어요. 엄청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자기의 뜻에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성경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데 반대로 듣보잡 사람이 나와요. 전혀 모르는 사람.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해라. 이게 그냥 식탁에 초대해라, 같이 식사를 초대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족처럼 대하여 등용해서 네 오른팔 왼팔로 삼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처럼 대우해라, 귀족처럼 대우해라, 그를 네 오른팔 왼팔로 삼아서 정치에 참여하게 하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길르앗 바르실레가 누구냐? 제가 이걸 신학생 때 연구를 했어요. 찾아보니까 많이 나오지도 않아. 근데 어디서 나오느냐?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우선 읽지 말고 설명해 드릴게요.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을 갈 때예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옵니다. 근데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다윗은 이제 끈 떨어진 년이에요.
이제는 신은 강자가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왕이야. 압살롬에게 줄을 서야 돼. 다윗은 끈떨어진 년, 이제 죽어가는 왕인 거예요.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바르실레라는 이 무명의 사람이 도와줍니다. 그를 숨겨주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지지해요. 그래서 다윗이 목숨을 건져요. 다시 반격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을 무찌르고 왕의 복귀를 해요. 복권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바르실레를 불러요.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때 바르실레가 뭐라 하느냐? 사무엘하 19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바르실레가 뭐라 하냐면, 왕이시여, 제가 80세입니다.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으며 음식의 맛조차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왕에게 누를 끼치는 자입니다. 자기의 공로를 부인해요. 자, 36절 봅시다. 시작.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37절.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아멘. 자, 뭐라 하냐면, 왕이시여, 저는 그냥 한계, 왕이 요단강 건너는 걸 좀 도와드리는 것 뿐이고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나를 축복하겠다고, 나를 등용하겠다는 거 거두시고, 만약 정말 나에게 뭔가를 주고 싶으시다면 내 아들이 있는데 김함이라는 내 아들을 왕에게 드리겠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씀 다시 보세요. 뭐라 하냐면 37절 다시 보세요.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는데, 꼭 우리 한국 사람 이름 같죠? 성은 김씨요 이름은 함.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왕의 처분대로.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공로 다 필요 없으니까 왕이시여, 내 아들은 그냥 종으로 여기셔서 왕이 낮은 자리건 높은 자리건 어떤 자리건 섬기는 자리에 좀 종처럼 쓰세요.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겸손해요. 제가 바르실레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공로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다윗이 피난 갈 때 살짝 도와준 사람 뿐이야. 그런데 절호의 기회를 얻었어요. 다윗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너를 등용하겠다, 너를 총리로, 너를 대신으로 등용하겠다 했는데 거절해요. 나는 앞뒤 분간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을 좀 쓰신다면 내 아들 하나 김함을 보낼 테니까 왕의 처분대로 좀 사용해 주세요 라고 부탁할 뿐, 그는 모든 상을 거절했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가 됐어요. 솔로몬에게 가장 곁에서 같이 일할 사람을 추천하는데, 누구를 추천하느냐? 이름도 잘 알지 못한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름 뭐예요? 그는 공로주의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앞에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나의 공로를 드러내는 사람은 버리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저도요, 목회하면서 얼마나 헌신했겠습니까? 아마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처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헌신한 걸 설명한다면 진짜 엄청난 헌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억하면 기억하는 순간 하나님이요, 저를 책망하세요. 너 정신 아직 못 차렸구나. 네 힘으로 했니? 아닙니다. 저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정신 차려라. 준이야, 네가 쓰임받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야. 너의 모든 공로는
오직 내가 너의 기회를 준 것이다. 너 깨달아야 돼. 저는요, 공로의식이 들을 때마다 심각해지면 금식해요. 왜? 그래야 제가 살거든요. 마지막 어떤 상 받고 싶냐면, 저 천국에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삶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간혹 우리 딸이 저에게 말해요. 목사님, 그런데 간혹 목사님이 어떻게 했느니 전했느니 그런 간증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왜냐? 주의 종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헌신하는지를 가르쳐서 여러분들 알고 저를 본받아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려고 했을 뿐, 그거를 자랑하거나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어도 그 잔상의 제한에 남아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어김없이 저를 치세요. 어디를 치시느냐? 제 마음을 치시고 제 몸을 치세요. 정신 차려라 준이야. 그러면요, 무릎을 다 꿇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솔로몬에게 요압과 바르실레를 비교해 주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 요압은 공로주의의 끝판왕이에요. 목숨을 걸었어요. 요압이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바르실레는 한 게 없어요. 다윗을 그냥 도왔을 것 뿐이야. 근데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겸손이에요. 은혜의식이에요. 나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난 잠시 도왔을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실레의 믿음을 가져야 승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실까요? 요압을 기억하십니까? 바르실레를 기억하십니까? 바르실레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살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살만하니까 배에 기름이 차면 요압 컴플렉스에 빠져버려요. 그럴 때 정신 차리고 바르실레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의도적으로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가 또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아하, 다윗이 죽기 전에 얼마나 어려웠을까? 마음이 힘들었을까? 철부지 같은 솔로몬을 두고 어떻게 인생을 살까?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하나를 알려주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저를 계속 약 올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약 올리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그 친구가 미워가지고 그 집에다가 돌을 들고 창문을 유리창을 깨트렸어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양심에 너무 가책이 돼. 아무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약 올리고 맨날 동네에서 맞으면 때리고, 그러니까 동네 애가 저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약 올리고 조롱하고 때리고, 얻어맞다 보니까 분풀이를 때는 없고, 만나서 싸우자니 내가 힘이 약하고, 그러니까 창문에다가 돌을 던졌어요. 아무도 몰라. 집에 왔는데 이 이야기를 너무 겁에 질려서 우리 할머니한테 했어요. 그때는 초등학교 때 할머니랑 같이 살았으니까. 할머니가 저 손을 붙잡고 뭐라 하냐면, 너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 가서 사과하자 그러는 거예요. 저 싫어요. 그 녀석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막 얘기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맞대요. 그 녀석은 돌에 10번 맞아도 되는 놈이래요. 그런데 너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할머니가 저를 끌고 안 간다는 걸 끌고 가서 그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어. 그리고 나왔어요. 우리 손자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돌을 던 유리창을 깼는데 변상하러 왔다고. 돈을 지불하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바보 천치같이 보였어요. 왜 우리 할머니 저렇게 당하고만 사나? 멋지게 복수해야 되는데. 아니, 그럼 거기 가서 당신네 아들이 우리 손자한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막 머리끈에 붙잡고 막 싸워. 이러기는 원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우리 할머니가 유리가차 변상만 하고 왔단 말이에요.
제가 오면서 막 분해서 울었어요. 할머니 너무해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할머니가 저를 붙잡고 뭐라 했냐면, 내가 너한테 얘기했지,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너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 너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정말 복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나를 때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성장하 보니까 정말 결혼할 때에는 우리 사모를 만나게 하시고, 사모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선지자여서 정말 저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또 사랑하는 성도를 만나게 하셨고, 지구촌 소망교회 담임 목사로 삼으셨어요.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얻어맞고 눈물 흘려도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도리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 마음의 주요 소망 되소서 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이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